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도 보면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무엇보다 달아요? 오늘 비빔밥보다 더 단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맛있게 드셨지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달콤하게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솔하라는 거잖아요. 인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참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고 나서면 된다고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대통령 선거하는데 막 서로 하겠다고 그러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 보면 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짓을 왜 하나 몰라. 사람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권력에 대한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추구하느라고 그러고도 그러는 줄은 알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거를 사명으로 주셨다고요.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사명으로 주셔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요단강 동쪽까지는 모세가 인솔해서 왔잖아요. 모세의 인도함 따라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인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 인도자가 여호수아인 거예요. 여러분, 세대에서 세대로 가정에서도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로 쭉 이어가고요. 어느 당진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회사에서도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세대 교체라고 하는 것이 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늘 있는데 이것이 바뀔 때마다 충격으로 오면 정말 힘이 들 거예요. 그래서 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연착륙이라는 말이 있고 경착륙이라는 말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참 부드럽게 그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쫙 이렇게 착륙할 때 부드럽게 착륙하는 조종사는 1등이요. 그 소프트 랜딩이라고 그래요. 쫙 헬리콥터도요, 이게 아래 위로만 뜨는 게 아니고 막 활주를 스키드 마크를 내면서 쫙 이렇게 가다가 다시 또 하늘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도 연습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착륙할 때마다, 이륙할 때마다 충격으로 오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갈 때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일이냐고요. 모세는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잖아요. 그 힘으로 광야 40년을 이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그 다음 사람은요, 어때요? 그 다음 사람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만큼 하기가 어렵거든.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이 사람들을 끌고 가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는 마지막 고비가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
여러분,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요? 요단강은 배 타고 건너가요? 요단강은 헤엄쳐서 건너가요? 도움닫기 해가지고 펄쩍 뛰어서 건너가요? 요단강은 기도로 건너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건너고 기도하며 건너는 것이 요단강이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으로 그냥 걸어 들어갔잖아요. 보세요. 홍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그러셨어. 그죠? 지팡이 쫙, 홍해가 쫙 갈라지고 거기를 막 지나갔단 말이에요. 요단강은요? 아니요. 먼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이게 믿음.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가 더 믿음이 컸을까? 요단강을 건넜을 때가 더 믿음이 컸을까? 언제가 더 믿음이 컸을까요? 아니, 갈라놓고 가라놓고 누구는 못 가요. 그런데 강이 물이 꽉 가득 차 있는데 거기 들어가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첨벙첨벙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눈에 보이는 것 가는 거는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걸 가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안 보이는 것, 안개 속을 뚫고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요. 어느 날 차를 끌고 탁 가는데 갑자기 저 대전서 고속도로 예산 거기쯤 오는데 분명히 저 앞에 차가 하나 가는데요. 여러분, 밤에 운전할 때 지혜롭게 운전하는 방법, 앞에 차를 하나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커브길 나오면 저 차가 이렇게 도는구나, 커브길 있구나. 근데 그러다가 너무 거리를 두면 이 차 앞차 놓치면 또 안 돼. 그럼 놓치면 어떻게 하느냐면 천천히 가면 분명히 다른 차가, 그 동네 길 아는 다른 차가 내 차를 추월할 거예요. 그러면 또 열심히 또 따라가는 거예요. 오는데 차가 불빛이 뒤에 후미등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없어졌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리고 속도를 늦췄어요. 그랬더니 가다 보니까 안개가 꽉 낀 거예요. 지금은 알아요. 거기가 왜 그런지. 왜 그래요? 예당 저수지가 거기 있잖아요. 저수지 밑에 고속도로잖아요. 그 아래에 이게 안개가 물 안개 쫙 껴가지고서 아주 깜깜하게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깜깜한 때는 어떻게 해요? 서 있어요, 옆에? 서 있으면 큰일 나. 뒤차가 와서 그냥 가는 거예요. 조금만 보여도, 옆에 라인만 보여도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이 라인을 그려줬잖아요. 라인을 그려준 건 약속이잖아요. 요 선 넘어가면 안 되고 요 선 안에만 가면 안전해,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삶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면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면서 가면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기도 하고 동시에 뭘 주느냐면 믿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감당하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확신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방법도, 지혜도, 사람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애찬을 해야 되니까 저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도 주일날 애찬하는 것 때문에 준비하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동안에 해온 방법이 많지요. 제가 해온 방법이 많아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속회별로도 하고 선교회별로도 하고 팀 짜가지고도 하고 여러 번. 근데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의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도 여러분 아주 시간 쫓기고 바쁜데도 예배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요 어떤 때 심술나면 뒤에 문 잠그라고 그럴 거예요. 1시 딱 됐는데 아직도 설거지하고 있으면 잠그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와서 보니까 2층에 앉아있네. 그 2층에서 저 보이는 거요? 아, 저기를 보고 이란. 아이고, 예,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 애찬을 하는데 참 여름에 땀 펄펄 흘리면서 겨울에는 발 동동거리면서 추우면 추운데 찬물로 그거 알지요. 그런데 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니 함께 이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속회원들과 같이 가고 선교 회원들과 같이 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가다가 혼자 남았거든 외롭다고 그러시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언제까지냐?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적당히 어느 때까지가 아니고 필요할 때까지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 끝이 어디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을 때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가, 그때까지가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시간이라고요.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시지요. 명령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분, 처음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는요 두려움이 앞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찾기가 어려워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성격이 좀 처음 하는 것도 확 저질러 놓고 보나요? 아니면 돌다리 두드리면서 가시는 분들인가요? 뭐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1부터 10까지 있으면 그 안에 다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처음 무언가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망신이나 당하지 않을까, 경제적인 손실은, 육신적인 상함은,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목표,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하천이 하나 있었고 하천에 다리가 있었는데 그 건너편에 사는 분이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밤 늦었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그 랜턴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 찾으러 나간 거예요. 어디서 만났냐면 다리 위에서 만났어요. 다리 위에서. 다리 위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뭔가 하고 보니까 자기 남편이요. 그 뭐 하나 봤더니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그러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다리 난간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아닌가 봐요. 돌아서서 반대로 가니까 거기 또 뭐가 있어요? 거기도 난간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아닌가 봐요. 그래서 밤새 이러고 있는 거 왔다 갔다. 얼마나 마셨으면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앞을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가끔씩 이렇게 저항이 생기고 브로킹도 들어오고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좌로 우로 치지 말고 곧장 앞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 살아가는 이치가 있고, 교회는 교회 생활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이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 교회는 교회 안에서, 세상엔 세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원화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눠놓는 게 아니에요. 본래 기독교 신앙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에서나 밖에서나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